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녁에 보니까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치실 텐데 그래도 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령의 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금요기도에선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또 나눌까 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다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 구절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과 이 기도라는 주제로 대화를 할 때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몇 번 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같이 쉬운 게 어딨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데요, 생각을 조금 더 이제 깊게 해보면 이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된 이성이라고 하죠. 제한된 우리의 이성과 그런 감정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할 때는 보통 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도 우리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해보셔서 이제 알 건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기도할 내용들이 막 나오시죠?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막 기도할 내용들 나오는데, 우리 남자들은 한 10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네.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네. 그래도 우리 여집사님들은 좀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이 또 꽤 있으실 겁니다. 참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오래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좀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못하지? 좀 난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것 때문에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러죠.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기도인가? 되게 고민되기도 하고, 내가 구하는 게 지금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정욕적인 걸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 할 말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너무 내 정욕적이게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왜 드냐면, 그래도 우리가 교회 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거 많거든요. 뭐냐면 너의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서 뭔가 이게 내가 이게 기도하는 거 맞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 우리 환우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생각이 여러분 드실 겁니다. 이제 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할 건데,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시고 100세가 가까우신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잘 사시다가 이제 좀 병치레를 오래 하시는 거예요. 투병하면서 이제 체력이 거의 다 빠지셨어요. 이제 산소호흡기만 끼고 계신 그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을 위해서 꼭 주님 꼭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더 사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어머니 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안식에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봐볼게요. 그리고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뭔가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죠. 네. 뭐냐면 기도했는데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걸까? 듣고 계시긴 한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 넋두리 하는 것 같지. 이게 기도인지 그저 나만의 아우성인지 기도의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기도가 별로 재미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를 오늘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알고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서 이거 그래도 여기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없을걸요?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또 77 너무나도 또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마칠칠. 예.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좀 해석하시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문맥적으로 살펴본다고 하거든요. 이 말씀을 이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무슨 설교? 네, 산상교훈이라고 하죠. 산상설교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7장인데요. 이 7장은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가 1절에서 6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절에서 6절까지 무슨 내용이 거기 있냐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절 한번 띄워주시고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이것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그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질책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들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인간이 참 어리석다. 네,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7절부터 이제 뭐냐면 그 어리석음, 너희들이 어리석다라는 걸 인정하고 참 지혜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문맥적 이해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 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문맥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가장 건강한 이해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만 또 적용하지 말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가장 건강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우리 삶에
더욱 이제 깊숙하게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좀 공부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정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나요? 네.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너무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걸 진정으로 믿지 않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그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정말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럼 기도가 정말 재밌는데. 예. 근데 되게 이런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 마을이 있는데 참 귀한 선교사님이 그래도 그 마을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분들이 전도되셔가지고 마을의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흥된 막 시기에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또 이 마을에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이제 가게들도 생기는데 그 가운데 술집이 하나 들어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부흥되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왜냐하면 혹시 이 술집 때문에 뭔가 이 마을 분위기가 흐려지는 건 아닌지, 또 안 좋은 문화에 우리 성도들이 또 그곳에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이런 걱정들이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거기 교회 장로님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 안건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가지고 당회에서 그럼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해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 기도회 때 온 성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같이 이제 열심히 기도한 거죠. 이 지역에 음란과 술 취함의 문화가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악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이 마을을 막 울릴 정도로 성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그 술집이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불에 다 타가지고 전소돼 버린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네. 그 소송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교회가 기도해서 내 술집에 불이 났다. 네. 교회는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소장을 전달받은 교회가 이제 매우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발을 당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항변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긴 했지만 불이 난 건 기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변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 술집 측은 뭡니까?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이 난 거라고 주장하고, 교회 측은 우리가 기도해서 난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판사가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회는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저녁에, 어떤 저녁입니까? 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이 불타는 금요일에, 이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요,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 거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네.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진정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한 그대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든 안 구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는 바로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하지만 이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으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인간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말인 거죠. 이 비유에 대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들이 먹는 빵이 꼭 돌처럼 생긴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돌을 떡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아이가 실수로 돌을 떡이라고 착각해서 그걸 달라고 한다면, 좋은 아버지는 아이가 원한 그 돌을 주지 않고 대신 아이가 진짜 원했던 진짜 떡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렇게 생겼대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배부르게 하는 게 바로 아버지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아이가 이제 밥을 안 먹은 지 오래예요. 그런데 얘가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으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얘가 배고픈 거 뻔히 부모는 알거든요. 근데 애가 배가 고픈 걸 모르거나 말할 수 없거나 그냥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좋은 아버지는, 좋은 부모님은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거죠.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딸 우리 시아가 지금 저러고 딴짓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이들 비가 오면 비옷도 입어야 되고, 예, 또 우산도 챙기고 장화도 이제 아이들을 신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아가 그러거든요. 나 장화 신기 싫다고, 막 이쁜 구두 막 신겠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이니까 비옷 입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입으려고 막 하고, 밖에 비 오니까 우산 챙겨야 되는데 킥보드 탄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는 자기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죠. 네. 지금 얘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걸 그냥 챙겨 입혀서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돌을 달라 해도 떡 주시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신다면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좋은 아버지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떡을 구하든 생선을 구하든 혹은 뭔가 잘못 구하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뭔가 큰 부자에게 매달려서 뭔가 구걸하듯이 무엇을 얻어내는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신 게 아니십니다. 오히려 좋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저 우리의 마음을 말해달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좀 예화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좀 풍성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그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그린웨이라는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 교수님 댁에 누가 막 문을 두드리길래 열어줬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옷은 완전히 이제 막 찌들어가지고 냄새가 막 풀풀 나고 얼굴에는 막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그 교수님 집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아이를 집 안으로 들이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3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신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막 집안에서 총을 쏘고 저를 찾더니 저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길 떠돌면서 쓰레기통도 뒤지고 굶기도 하면서 어떤 분이 저 집이 선교사님 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녁이라도 함께 얻어먹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우는 그 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말을 들은 교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했대요.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빠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뭐든지 나한테 말하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한동안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더라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아이가 아직 나를 아빠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그 아이가 이제 조용히 이제 서재로 들어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신발이 하나 필요해요. 그때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막 흘렸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신발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처음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 말해준 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어가지고 눈물이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의 한마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당신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해도 될까? 이거 너무 내 욕심 아닐까?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요, 이 기도를 어떤 신비한 영적 행위나 특별한 순간에만 해야 하는 그런 신령한 의식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말 걸 수 있는 걸로 주신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너는 어떤 것이든 내게 가져와도 된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해도 거절당해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빠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그 성도님에게는 참 예쁜 2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2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다리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여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죠. 목사님,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될지, 그렇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냥 기도하게 두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기도가 어쩌면 그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셨대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아빠야. 네가 구해도 괜찮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다시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단지 응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무엇이든지 뭔가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말해야지. 그래서 내 아픈 마음, 나의 외로운 마음, 그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내 마음, 내 생각,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하고 가야지.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좀 이런 대화들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오늘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을 하나 고백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이 좀 제가 살아오면서 참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삶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너무나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이고 헌신이었습니다. 또한 사랑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이게 좋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